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 찬미를 불렀죠. 오늘 내용은 목사님께서 거기에 어울리는 찬미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서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나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적힌 문구로 거울에 보이는 물체가 실제로는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지각 능력 생각보다 완전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각이 100% 진리를 쫓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이처럼 둔하고 실수할 수 있기에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이 취해 미혹되어 때를 분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바로 우리 자신 여전히 스스로 자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7절에서는 마른 뼈들을 소생케 하는 음성이 계시록 목사님, 18장 2절에서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2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 끝 라오스 이절에서 죄송합니다. 조집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하나님 세상 낮이 가까웠다. 는 것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빛이 되어 있는 김대성 목사의 지구 종말 시나리오에 나오는 내용이죠. 연못 가장자리에 핀 연꽃이 연못을 가득 다 차지할 때까지 시간에 관한 것인데 포인트는 과연 우리가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연못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 이 연꽃은 매일 그 수가 2배씩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째 날에는 한 송이, 둘째 날에는 두 송이, 셋째 날에는 네 송이 라는 식으로 늘어나다 연꽃이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연못 전체를 가득 덮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연못의 절반이 연꽃으로 덮이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30일의 절반인 15일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 전날인 29일째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영적 교훈은 보이지 않는 속도입니다. 김대성 목사는 이 비유를 통해
재림 직전의 세상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착각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28일째까지만 해도 연맛은 겨우 4분의 1만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많네, 세상 끝은 멀었어 라고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남은 4분의 3이 덮이는 데는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하급수적인 변화이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지금 재난, 도덕적 타락, 지식의 폭발과 같은 이러한 징조가 산술급수적 1, 2, 3과 같은 것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2, 4, 8 이런 식으로 가속화됩니다. 결국 변화가 우리 눈에 띄게 나타날 정도라면 이미 종말의 끝이 코앞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재림의 속히 임함에 대한 비유로서 계시록의 내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의 시급성을 느끼게 되는데 연못의 절반이 비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절반 남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징조가 절정에 달하는 마지막 순간은 우리 인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급작스럽게 전개됩니다. 마치 암 환자가 자각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손쓰기에 너무 늦은 경우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이르는 이유가 바로 이 가속도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결코 무질서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연못이 90% 이상 덮이기 전까지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속도를 통찰하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날은 우리 생각보다 속히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창동교회 성도님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시록 이전에도 일찍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등에서도 어린아이가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이 시간이 빠르다고 성경은 거듭 인생의 짧음을 인식하는 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시편과 전도서는 인간의 생애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나 지나가는 그림자로 묘사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또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잠언에서도 27장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들일까요? 이 말씀들은 소년의 시절이 지나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노년이 순식간에 닥침을 경고하며 심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탄생부터 200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주의 날, 즉 재림은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하지만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도 이미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 실은 우리 백세 인생 마치는 순간이 곧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는 마음속 천국을 이루며 살다 죽는 순간 재림을 동시에 맞이하여 드디어 우리 본향인 저 천성에 입성하는 것이지요. 과 재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 예루살렘의 멸망, 또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가 섞여 있는 온제된 상태의 말씀을 이 시대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선지자 단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1차적으로 로마 군대가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을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이 짓밟히고 거짓 경배, 짐승표가 나와서 그런 것이 강요되는 상황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은 좀 더 직관적이죠. 징조를 보고 도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환란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 도피처인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함을 조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처럼 예언의 이중적 성취의 각 상황이 혼재된 상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류 역사는 각 시대마다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던 시대가 서로 각기 다른 시대를 살다 잠들었지만 신앙의 마음은 항상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결승 골인점을 향해 달려나가야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에 신앙하다 살다 가고 누구는 전쟁 시대에 가진 고생 다하며 신앙하며 살았다면 그 믿음을 평가하기가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백세 인생과 세상 끝날의 종말을 같이 결부시켜서 동일한 조건, 같은 출발선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도록 희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준비된 죄로 서도록 하시기 위해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종말적 시간 관념을 주신 것입니다. 매 순간 절실함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라도 아니면 더 먼 훗날에 일어날지라도 나의 백세 인생에서 내 생을 마칠 때가 곧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사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주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라는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성경에선 잠을 잔다고 하는데 성도가 눈을 감고 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재림을 바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1000년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 잠든 자에게는 자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기에 잠들자마자 바로 깨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사는 동안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매 순간, 바로 지금 내가 내 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임박한 재림 의식으로 충실히 신앙했다면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생을 살다 잠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이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재림을 오해하시는 많은 분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예전부터 재림의 날짜를 정한 종말론의 에러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그런 잘못된 부작용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강단에서 재림에 관한 설교도 하지 않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슬픈 현실에 두려움을 갖고 각성해야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늑대가 나타난 것으로 끝납니다. 그동안 많은 종말의 시기를 잘못 제시하고 세상에 혼란을 준 것들은 이 이야기처럼 정작 재림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흉계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요즘 뉴스와 같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이젠 깨어나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바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르신 이 같은 세상 끝, 혼란스러운 종말의 징조가 지금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종말을 가르치지 않고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국문을 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도 생명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가짜 목회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소속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외치기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각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깨달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각자의 처소에 제단을 쌓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드림을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각자 성경을 상고하고 그 옛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매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성경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연구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계린교회에서 전하는 기배를 들었다면 무조건 배척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천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는 서로 다른 각 교파, 각 교회에 소속된 처지, 그 자신은 그 교파를 대변하는 위해서 이 기배를 재림교회 간판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재림교회이라든지
장로 교인이 교파에 한정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은 잃어버린 옛길을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잃어버린 지금 교회들에게 바른 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병 역할을 생명의 기별 따라 길가는 주님의 간곡한 호소를 전하고자 마지막 때에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재림을 준비하자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이 개혁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개혁시키십시오. 재림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교회임은 맞지만 흔들림에 낙오하고 떨어져 나갈 많은 실족할 영혼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때를 따라 양식을 서로 나누며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다른 교파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재림교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따라 양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고 점검해 보시라고요. 과연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어느 교회가 얘기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에 맞는지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꿋꿋이 진리를 전하고 핍박받는 교회가 어느 곳인지 그러면서도 다른 사이비 이단들과 비교해 사회적 모리를 일으키지 않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교회가 어느 곳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요. 물론 재림교회의 구성원이 다 말씀에 충실하고 다 죄가 하나도 없다. 재림교회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진리입니다. 배우는 학생의 열의에 따라 향상의 정도의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애초 교과서 자체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해 보시라고 하십시오. 지금 어느 교회가 가르치는 예언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뉴스에 따라 부합하는 성경의 말씀과 예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신에게 부여된 영생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란다고요. 성경은 앞서 연못의 연꽃 비유처럼 인간의 생애가 얼마나 짧은지와 그와 대비되는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빠르고 긴박한지를 동시에 강조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주위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을 가슴 아파하며 이제 그분들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대사명 그레이트 미션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오심이 닥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복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안식을 맞는 이 밤,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자들이 빛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빛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빛을 나눠주고 또 주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주시옵고 가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안식을 해주는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오니 주를 모시고 있는 저희들이 그러한 자긍심으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